네, 이 시간 우리 새해 첫 수요 은혜 예배니까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마다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지켜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고요. 함께여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쁘고 좋고 행복한 소식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뭔가 힘든 소식, 슬픈 소식, 아픈 소식이 많았나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우리에게 들려온 많은 소식들이요. 힘들다는 소식, 뭔가 괴롭다는 소식, 아프다라는 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침체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힘들거나 괴롭거나 슬픈 순간에 계시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내 편과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영적인 시편은 영혼 깊은 바닥까지 찾아와 우리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내가 마주한 삶의 고통, 아픔, 슬픔에 나와 함께하며 내 편이 되어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나는 결코 포기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건네줍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불행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오늘 이 시편보다 인간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이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인생 가운데 최악의 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나타난 시인의 상태는 어떠했냐면요. 첫 번째는 메마른 상태, 두 번째는 눈물의 상태, 세 번째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시인의 상태는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요, 이 시편이 그려주는 어떤 심상, 이미지를 잘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뭔가 꽃사슴이 아름다운 숲속에서 청아하게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계곡의 바닥에 흐를 듯 말 듯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메마른 강야의 깊은 계곡 밑바닥까지 찾아다니는 애처롭고 안타까운 장면이란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모든 물들이 말라버려서 개울의 밑바닥까지 찾아가 헐떡이고 있는 사슴의 모습. 시인은 물 한 모금이라도 찾아 마시려는 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슴에게 자기의 어떤 심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메마른 상태입니다. 저의 목도 마른데요. 잠시만요. 이런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인은 지금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내시면서 이처럼 메마른 상태를 경험해 보셨나요? 뭐 탈수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탈수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사람이 탈수가 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고 초조하고 우울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메마른 상태에서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예민해집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메마른 상태에 계시다면, 그죠? 굉장히 예민하겠죠. 나 건들기만 해봐.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숨쉬기도 부담스러운, 뭔가 미안한 이런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메마른 장작과 같은 상태로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메마른 상태가 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전혀 없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노력이고 모든 것이 노동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요. 또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맛이 없습니다.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죠. 살맛이 안 난다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회의적이고 둔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추상적이고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하나님이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 그저 간념으로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임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입니다. 모르겠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메마른 삶을 살아오면 내가 이처럼 메마른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단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에게 넘치는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뭔가 내 상태가 괜찮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또 입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거나 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감정이 우울하거나 가슴이 공허하거나 비참하거나 서운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이 마르고 황폐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눈물의 상태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의 형편을 보시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뭔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뭔가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공들여 세운 계획들이 실패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던 일들이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슬픔이 깊어질수록 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이런 의심이 떠오릅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경험하는 뭔가 최악의 상태에서 항상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말이 들려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칼이 되어 내 뼈를 파고듭니다. 넌 버림받았다. 너는 끝났다. 넌 자격이 없다. 넌 안 된다. 넌 망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 뭔가 인생 최악의 날에 자신 인생 최고의 날로 한번 해상을 해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잠시 동안 괴로운 현재를 잊고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난 그 끊임없는 질문의 파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그의 즐거웠던 과거는 그의 현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더욱 시인의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세 번째는 시인은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조금 풀면요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라는 시적인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포와 깊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스릴 수 없는 파괴적인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이 휩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래 한 모금의 물 한 모금 이것을 원했지만 그는 눈물로써 음식을 삼고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의 차원을 넘어 깊은 바다와 깊음이 그를 휩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은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메마르고 눈물을 흘리고 혼돈으로 낙심되고 불안한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루어 갑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낙심,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녹아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혼이 소멸되도록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된다라는 겁니다. 깊은 좌절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존재가 손가락 사이를 힘없이 빠져나가는 모래같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은 잡음을 내다, 소용돌이 치다,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이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속이 시끄럽고 그 시끄러운 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 낙심되고 녹아내리고 이 불안한 속이 시끄러운 자기 자신을 향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탄식 가운데 그는 자신의 감정에 지지 않고 스스로를 추스른 후에 자신에게 말합니다. 낙심된 마음이 자신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된 마음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함으로 기인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의 이 자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격려하십시오. 온순하게 그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끄집어내려 침체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에 그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상기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낙심된 나의 마음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된 마음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사실 많이 끼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들려줍니다. 나와 나쁜 사귐을 한다라는 거죠.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리스메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귐이란 사악하고 가학적이고 파괴적이고 삶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다. 사람들 간의 어떠한 접촉도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둘 중에 어느 한쪽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은 뒤에 기운이 나고 더 생기가 돌고 더 좋은 기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은 뒤에 우울해지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좋은 사귐을 하시나요? 아마 힘든 경우에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나쁜 사귐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혼자서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때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우울해지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가? 그죠?
내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겠습니다.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낙심된 마음에게 내가 말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비하, 고통스러운 어떤 후회와 죄책감이 말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눈물 나고 죽음의 혼돈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42편과 우리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시편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은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반복된 후렴들이 있습니다. 42편의 5절과 11절과 43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이 3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 11절, 43편의 5절의 후렴은 형식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은 후렴이다 보니까 반복하는 거겠지만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후렴을 잘 살펴보면요, 문맥에 따라 음조나 강세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이것이 시의 속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렴에서는 뭔가 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듯이 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후렴에서는 좀 더 뭔가 긍정과 책망의 소리로 바뀝니다. 믿음과 의심의 시소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후렴에서는요, 좀 더 승리와 소망의 외침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후렴에서는 불안과 믿음을 교차해 가지만, 그래서 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의심이 믿음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 가운데 세 번째 후렴에 가면 이 기도를 통한 내면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반복되는 후렴들, 다윗의 이 반복되는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반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그 음조와 강세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뭔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한 번, 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큐티를 하다가 발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 어두움 상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어 이 어두움 가운데 샛별이 빛이 떠오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정말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은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요,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러 하는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그 낙심된 마음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말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고 죽음과 같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메마르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대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혼돈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며 메마르셨던 그 주님, 우리를 위해 눈물 대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혼돈과 같은 그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나 죽음을 지나 부활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 이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올 한 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겨울을 견딘 봄날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